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으셨죠? 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성도들, 보고 싶은 분들, 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웃으면서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게 참 기다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부담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죠. 저는 주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 뵙고 또 한 주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을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의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또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이 삶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광야의 삶과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게 되면 인간의 본능적인 것,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한 이후에 한참 된 이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약 한 38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38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이 정복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한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다림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다음에 신의 광야와 그 광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전진하지를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고 막히고 우회하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은 무려 40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이 거리는 사람이 그냥 걷게 되면, 잠자고 걷고 잠자고 걷게 되면 2달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2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38년쯤 됐으면 어느 정도 훈련도 됐을 텐데요,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돌아오는 길, 이 이다림길이라는 것은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이 바로 이 이다림길입니다. 이다림길에서 그들은 깨우쳤습니다. 돌아오면서 10명의 사람들은 실망하였고 12명의 사람들은 가능성을 바라봤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 아낙 자손은 정말 키가 장대 같고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약한 존재다.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 논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구나,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른 길로 들어선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다짐했건만 얼마 후에 오늘 읽은 앞선 말씀에 보면 가나안 아락 왕이 쳐들어와 그들의 행군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말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지. 38년의 기간 가운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막는구나.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3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많은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또 생겼죠. 그들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의 고된 생활과 틀어진 계획 앞에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도 참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또 다른 시련에서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고 그들의 그 이름을 3절 말씀에 보면 호르마라,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승리를 하였고 이제 전진하면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래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니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바로 저기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니 백성이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다 무너져 버립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우리를 이 사지로 모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나오는 불뱀으로 그들을 책벌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본능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죠. 광야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입니다.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하여서 이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급선무인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먹느냐, 마시느냐, 내가 오늘 이 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삶의 급선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한 철학자의 얘기를 연구를 한번 기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브러함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브러함 매슬로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의 욕구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리적 요구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욕구들이 있지요. 수면욕도 있고, 이러한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보호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메슬로가 다섯 가지의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 메슬로는 가장 하위 단계 1단계의 욕구가 채워질 때야 2단계 욕구로 3단계로 4단계로 5단계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능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사람은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과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나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너무 과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도 내가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도 문제가 많죠. 소셜 미디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열으면 어떤 거 보십니까? 요즘,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 보는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요즘에는 젊고 나이가 많고 구별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잘 보십니다. 넘기고 보는데 재밌습니다. 유튜브에는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는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틱톡도 있습니다. 뭐 오만 개 다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있죠. 짧은 거 5초에 10초, 길게 30초 되는 짧은 게 뭔가 그리 재밌는 게 많은지요.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재밌게 그렇게 보면 한순간에 그게 빠져들어가야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좋은 격언이나 속담이나 뭐 이렇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그런 것들, 인문학적 소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요, 굉장히 메슬로의 1단계 욕구에 충족한 그러한 콘텐츠들로 가득 차 있죠. 먹는 거, 소위 말하는 요즘 먹방이라 그러죠. 먹방하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로 1차적인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거, 보는 거, 귀에 즐겁고 그 눈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러나 어떤 또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1차적인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것에 우리가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죠. 개인이나 집단이 모두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데, 이것을 보고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콘텐츠를 통하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는 것보다 뭐 대부분 상술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본능대로 사는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밀려 들어오는 미디어의 힘을 우리가 저항해낼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카톡들과 수많은 영상 매체들이 핸드폰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다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포로를 되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이 부족하니 다시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이 다시금 다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대부분 1단계, 2단계적인 욕구죠.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또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였을 때 차라리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나를 놔두지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독설을 내뱉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돌아가는 길, 이것이 우회하게 되니까 힘들게 됨에 따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5절 말씀 밑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디서 무언가 음식을 살 수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38년 동안 먹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성도의 위기도 신앙생활을 본능대로 하기를 원할 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나의 1차적인 욕구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채우지 못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죄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오염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본능과 같은 욕구에 대한 해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뱀의 독을 해독하거나 치료해줄 어떤 약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본능대로 처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모세를 찾게 됩니다. 이 또한 놀라운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이전의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셨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기대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다시 행동으로 옮겨져서 모세에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러한 행태를 몇 번 봤겠습니까? 40년 가까이 수많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했던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도 모세 또한 성격이 많이 유해졌어요.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본성대로 모세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지 언년 40년이 가까이 되는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볼 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요,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장대 위에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독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본다고요? 차라리 저에게 치유약을 주십시오. 차라리 용한 의사나 치료사가 와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맞는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냐?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낫는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로 온몸이 퉁퉁 부어가고 있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내가 낫겠습니까? 모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불신하는 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낫게 되고 치유되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결정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능과 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늘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충분히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괴롭히시거나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에서 누구를 좀 걷어내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죄와 가까이 하며 우리가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된 훈련장, 시험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신 것은 우리를요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합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신 것, 우리로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만나로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내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니까 이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본능이 강제적으로 제한받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산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로 죄에 들어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고 안정과 사랑과 존중을 해주기도 하며 더 나아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무조건 전부 다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장 온전하고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본능이 제한된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높이 세워진 십자가의 형틀, 본능대로 살아가며 만족하는 자에게는 어쩌면 보기 싫은 죄수의 형틀입니다. 죄수의 형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면 저것은요 너무나도 끔찍한 죄수의 형틀입니다. 저기에 사람을 매달아서 스스로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는 그런 죄수의 형틀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고 실족하며 넘어지는 자,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소망의 성도님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셨음에도 우리의 작은 것 아버지 그것에 실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한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보면 살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너희는 구원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